함께 읽은 65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살필 제목을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삼았습니다. 오늘 65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늘 지켜보고 자녀를 향해서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데 자녀들은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모습. 또 바로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짝은 어디 있을까 하고 늘 헤매고 있는 젊은이의 모습.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5장에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65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고 나를 찾지 않던 자에게 내가 찾아냄이 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항상 여기 계셨어요. 이 말씀은 64장 마지막 절인 12절에서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아직도 잠잠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데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읽은 2절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내가 종일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일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때는 왕이 없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더라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할 때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죠?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도대체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의 모습.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내 기도 응답해 주시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도 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고 예언하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죠.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텐데 그가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며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는 애타게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또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다. 너희들은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한 가지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죄가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요 자기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놔두고 산에 올라다니면서 계속 또 다른 왕을 찾는 거예요. 또 다른 신을 찾는 거지요.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고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을 국에 담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나는 거룩하니 너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나를 더럽히지 말라, 이 가증한 짓을 하고 있는 백성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유다 백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애타게 백성 곁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제는 내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 자녀들, 내 사람들과 너희들을 구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여기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다른 신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 밤중이면 몰래 다른 신을 찾아서 나를 능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호세아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 곁에서 애타게 백성을 기다리고 있지만 백성은 우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모습이 호세아와 그의 음란한 아내 고멜에게서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관계를 호세아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는 가서 창기들 가운데 하나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근데 이 데려온 여자가 호세아에게 전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은 오직 다른 데 있어요. 결혼을 하고 집에 들어와 앉아 있는데도 생각은 늘 밖에서 돌아다니는 다른 남자한테 있으니까 도망 나가는 거죠. 호세아가 울타리로 막아놔도 뛰어넘어가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고멜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그 고멜을 계속해서 데려다가 상처를 싸매주고 다시 다독이고 또 데리고 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호세아와 고멜,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들 사이의 관계처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겉으로는 드러내고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몰래 다른 것을 찾고 몰래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다가 안 되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함께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은 호세아와 고멜뿐 아닙니다. 예수님 계실 때에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가 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는 이 둘째 아들의 비유만이 아니라 비유를 3가지를 말씀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죄인과 세리들은 말씀을 듣고자 옵니다. 그런데 거기 옆에 또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기 모여드는 죄인과 세리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주위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들으러 온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곁에서 주님을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거룩하지 않고 의인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죄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 곁에 계시지만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말하는 유다 백성들하고 같은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몰래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그때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를 놔두고 이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고 찾은 다음에는 너무 좋아서 그 양을 잃어버렸다 찾았다 말하면서 동네에서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바로 곁에서 지켜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리고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는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멀리서 보고 쫓아가서 그를 끌어안고 다시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비유 보면 큰아들이 불평을 하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어도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여러 해였어요. 여러 해를 매일 자기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65장을 읽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종일이라고 말하죠. 종일 내 백성을 향하고 있고 내 백성 곁에 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65장의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놔두고 밖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외에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시고 또 내게 둘러싸이는 울타리를 걷어버리심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이 혹시 내 안에서 내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나로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까? 내 속에 있는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까? 내가 그것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움직인다면 그것은 나의 신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리 가게 하고 저리 가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야고보가 말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고 해야 할 텐데,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돈을 벌고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주인이 돼서 나를 움직이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함께 읽은 6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은 나를 찾아와서 구해라. 땅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반드시 하겠다고 맹세하는 사람은 내 이름을 걸고 내게 와서 맹세해라. 이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로는 환란이 내 앞에 있어서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란이 하나님 앞에서 잊어질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테니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65장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내 눈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주인이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던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면서 왜 저럴까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것처럼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싫어하시는 우상이 내 안에 따로 숨겨져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주님 가시는 그 길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